나와 우리에게 교회란 세 번째. 지난주에 질문을 했습니다. 교회의 가치, 지체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입니까? 나는 누구인가? 예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나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는 왜 존재하는가? 교회의 가치는 무엇인가? 나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교회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질문을 했어요. 그리고 교회와 지체들의 가치가 예수님의 가치입니까? 남편의 가치가, 아내의 가치가, 부모의 가치가, 형제 자매의 가치가, 자녀의 가치가, 그리고 영적 아비의 가치가, 우리 성경의 가치가, 여러분 예수님 가치로 대했었습니까? 대하지 않았는데 여전히 우기고 있습니까? 왜 내가 그런 가치로 대해야 하고 일주일 동안 고민해 봤습니까? 성령님께 질문을 해봤냐? 답이신 예수님이 기준이 되어서 원인과 근거가 되어서 이유가 되어서 알려주셨습니까? 또 내가 가치를 대해주니까 밥 먹여주고 뭐 해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에베소 5장을 통해서 아내는 남편은 이 교회다 하고 계십니까? 아내는 남편 예수 그리스도께 서로 예수님을 경외하면서 서로 존중하며 예수님께 존중하고 계십니까? 어떻습니까? 가치의 확인들을 해보셨습니까? 그리고 사도행전 4장을 통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은 사람 살려냈습니다. 여러분이 버려버리고 때려 죽여버린 예수를 하나님께서 모퉁이 돌로 삼으시고 죽은 사람들 가운데 살려내서 모든 사람의 주인 되심을, 하나님 되심, 하나님 알 되심을 증명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일의 증인입니다. 예수님의 가치를 살고 있는, 살아주신 대로 사는 사도들과 제자들과 그 교회가 그 가치대로 있는 것을 보셨습니까? 함께 한 마음이 되어서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고 사도들의 가르침에 예하면서 그들이 서로 사귀며 기도하며 빵을 떼며 몸을 나누는 삶이 보였습니까? 오직 교회, 오직 예수를 하나 되게 성령이 하나 되게 하는 것을 보셨습니까? 그리고 우리 조암교를 위해서 이렇게 하나 되셨습니까? 여러분 이제 영적인 눈이 확 밝아졌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이십니까? 환히 천국이 보이고 환하게 지옥이 보이고 어두운 이 세상이 보이십니까? 자기가 죄 자체인 것을 보이시냔 말이에요. 숨만 쉬면 거짓말이요 자기 욕심에 빠져 자기 하고 싶은 것 죄 본성대로 성품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실제가 되냔 말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 될 수가 없잖아요. 부활이 경험되지 않는데 예수님이 주인이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부가 되겠냐? 예수님을 이용하는 꼴밖에 안 돼. 그러니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한다니 예수님의 죽으심이 경험이 됩니까? 죽으심이 내 죄인데 그 죄와 죄들이 몇이냔 말이죠.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예, 맞아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게 당연하죠. 모르는데 왜 시키십니까? 알지 않기로 작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죄의 성품이 형성이 돼버렸어요. 죄의 성품 자체가 그렇게 형성이 돼버렸다고. 형성이 돼버렸는데 그 형성된 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형성된 것을 인정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진다. 안 된다고 우기고 있습니다. 하고 싶지 않는 예수님의 죽으심이 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으심을 머리로는 동의하고 교리로는 동의하지만은 그렇다고 우리가 그런 것 같지 내 감정에 따라 슬프지 제 본성대로 형성된 성 인정하고 싶지 않지 말씀드린다. 부활을 경험도 안 되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니까 이 부활이 경험이 안 되니 영원한 생명이 영원한 것을 영원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도 이 세상이 어둠이고 자기가 그 어둠에서 죄의 자식에서 마귀의 자식에서 마귀가 하는 그대로 형성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받아들이지 않아지죠. 받아들이는 부활의 경험 예수님의 죽으심 내가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세상에서 그 죄대로 이 인격이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원수되었던 내 모습, 또는 착하고 윤리가 도덕이 뛰어나서 다른 사람이 나를 인정해주고 박수 쳐준다고 예수님을 거절하는, 오늘 이 시간에 성령께서 여러분을 예수 피 속에서 죄 자체인 여러분을 들추실 때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예수님의 죽으심이 그 피가 경험되어질, 그래서 내가 맞습니다 죄인으로 하실 때 저를 부르시, 하나님의 의가 아니면은 대로 합시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께서 활동하시는 걸 보이십니까? 경험이 되세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들만 갈망하게 하시는 것을, 여러분이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을 분별하실 수 있습니까? 분별이 안 된다면은 여러분은 그냥 죄 자체로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갈망하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갈망하게 염원하게 하시는 것과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의 성취를 위해서, 실현을 위해서 갈망하고 하는 걸 성령은 딱 구분시켜 줍니다. 구분이 안 된다는 것은 또 여러분을 스스로가 죄를 감추고 있는 것, 예수님 피 속에 있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이 행하는 것을 자화자찬하고 그 성취에 만족하고 다른 사람 눈치를 보며 다른 사람의 인기를 끌어내는 것, 사람이 무서워서. 질문드립니다. 사도행전 4장을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의가, 교회가 하나 돼 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해서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복을 실행하셨습니까? 모든 것을 멈추고, 성령이 모든 것을 멈추게 하시고, 그러니까 바나바가 자기 재산을, 먼저 재산을 팔았습니다. 부활이 실제고 교회가 진짜가, 성령이 진짜가 되니까. 이 구분이 안 된다면은 어둠에 있는 것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여진 것이에요. 임석현 형제가 말씀을 깨우쳐 봅니다. 여러분이 종교생활, 교회라는 기독교라는 교회당 생활할 때 저는 스스로가 예수 믿는다고 우겼습니다. 받아들였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습니다. 받아들여졌냔 말이에요. 그 누가 여러분한테 예수 믿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렇게 여러분이 착각 속에 있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닙니다. 생활하는 것도 우기고 있는 겁니다. 누가 그렇습니까? 누가 여러분에게 죽었습니다, 누가 말해줬어요? 누가 알려줬어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좋았습니까? 그리고 임석현은 싫고, 그리고 임석현이 틀렸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전해드린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도 틀려야죠. 그래요? 여러분이 믿고 있는 예수가 틀린 거잖아요. 예수가 아니잖아요. 인생을 걸고 전부를 걸고 여러분에게 보고, 어쨌든 종교에 빠져서 시간에 윤리도덕에 빠져 있던 것이 죄로 죽은 여러분, 성령께서 내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 얼마나 많은 갈등과 시간과 거절과 임석현을 무시했는가. 그 후로 태어나서도 거듭나서 여전히 거절하고 있습니다. 임석현이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해줘서 여러분이 복음을 들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싶습니다. 내가 예수를 믿은 거예요, 내가 믿어서 내가 알아 잘 믿은 것 뿐이에요, 이렇게 지금 계속해서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나를 귀찮게 한다고 생각해요. 왜 다른 사람은 다 옳다는데 또 임석현만 틀렸다고 그래요? 여전한 가치관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의 성품이 그대로 가고 있는 건데 본인만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인 사실을, 정말로 교회가 뭘까? 주님 무엇입니까? 주는 누구시길래 제자들이 있습니까? 그리고 그들의 복음을 듣는 그들은 왜 제자들과 동일하게 되어버렸나요? 왜 사도들과 동일하게 되어버렸죠? 또 여러분의 영접한 예수가 살아 움직이시고 하나님 말씀이 살아 움직일 바랍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출발이 돼야 돼요. 예로부터 출발이 돼야 되고 하나님 나라가 교회가 출발이 됩니다. 이건 부활과 십자가일 뿐입니다.
다시 태어나야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다시 태어나야 들어가는 거예요. 또 보고 들어가는데 보지 못하고 들어가 있는지도 모릅니다. 아직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를 받고 있다는 것인데 완전히 하나님만 주인 되는다는데 여전히 그 주인됨을 누리지 못하고 스스로가 주인 되려고 합니다. 아직도 그러니 교회를 모릅니다. 하나님 나라를 못하는 것은 예수를 모른다는 거예요. 믿었지만 알고 있지 않아. 자기 아직도 윤리 도덕인 사람들이 칭찬한 내 제 성품대로 형성된 걸 그대로를 자랑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교회, 여러분 교회 아십니까? 아버지가 선택해서 뽑아가지고 우리에게 준 가장 최고의 선물이 맞아요? 이 교회 맞아요? 아버지만 아버지 되는 겁니다. 아버지만 주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주님입니다. 성령이 주님이십니다. 하나님 나라 소속입니까? 소속은 하나님 나라는데 임대 생활 하십니까? 다른 나라 세상에 가서 임대로 받아서 세상 일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께 소속이 됐는데 하나님 나라 소속이 되고 싶어요. 그렇게 되고 누리고 싶어요. 그런데 내 몸은 내 마음 내 영과 호는 것 육은 세상에서 이렇게 있어요. 아버지 살려주십시오. 이러고 계십니까? 다시 태어났습니까? 인생의 문제 해결되어서 오직 예수만이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만.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머리가 있습니까? 그러면 목 없는 미녀입니다. 목 없는 미녀. 여러분 정말 최애가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과의 관계가 깨져버리면 교회는 분열되고 있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데. 근데 그것이 분열인지 모릅니다. 그게 다툼인지 모르는 거, 분쟁인지도 모르는 거. 여러분 목숨값입니까? 예수님 값입니까? 예수님의 가치냔 말이에요. 교회가. 여러분이 너가 이제 진짜가 되십니까? 이렇게 되지 않는 것이 범죄한다는 것을 인정하세요? 뭐 주고 뭘 주고 이게 아니에요? 먼저가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관계와 질서입니다. 그 다음에 행위입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관계와 질서입니다. 예수님이 모든 걸 하시고 모든 고난을 가했지만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맞아, 그 말 들었어. 아주 그래. 그만 좀 해요. 이제 이 마음에 여러분 뱃속에 깔려 있습니다. 뱃속에 생수인 성령이 흘려야 되는데 여러분의 죄가 흘러고 멈추길 바랍니다. 동역자가 맞아요? 교회가 맞아요. 상의 대상이 맞아요? 성령이 하나로 묶어 놓으셨습니까? 그거를 지키고 계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를 지키고 있다고 생각. 성경이 기초가 되십니까? 사도들이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어서 건물을 이어주는 것과 동일하십니까? 그걸 경험하고 계세요? 성령이 아버지를 모셔고 있는 이 성전으로 살고 계십니까? 교회가, 내 개인이 교회가. 이게 실체가 돼야 되는데 실체가 안 됩니다. 몸이 맞습니까? 한 지체가 범죄함에 아파하십니까? 그 범죄함을 인지하고 그들의 범죄함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고 계시냐고 청하고 계시냐. 성령님이 그렇게 하려면 그래, 나도 하기 싫어. 근데 자꾸 임석현 목사가 시켜. 하기 싫은 것을. 너도 하지 말어. 싫지. 나도 그래. 범죄했는데 지지하고 동참하시. 아니면 예수님과의 사귐을 누리는 지체들을 지지하고 동참해. 그러니까 말씀을 드렸죠? 마귀가 가르쳐주는 알려준 제 성품대로 형성 그대로 있으면서 거기에다가 임석현 형제가 말하는 것을 받아들이고 새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거는 필요 없고 내가 잘하고 있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으니까 건들지 말라는 것이죠. 왜? 정말 교회 맞습니까? 교회. 영적으로 성숙해집니까? 여러분은 스스로가 성숙하다고 착각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나를 계속해서 자라게 하시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고 계십니까? 에베소 4장을 같이 읽어보자. 시작.
그분이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예언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도자로, 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성도들을 준비시켜서 봉사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고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충만하심의 경지에까지 다다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이상 더 어린 아이로 있어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간의 속임수나 강교한 술수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풍조 흔들리거나 이리저리 밀려다니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는 사랑으로 진리를 말하고 살면서 모든 면에서 자라나서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에까지 다다라야 합니다. 온몸 머리이신 그리스도께 속해 있으며 몸에 갖추어져 있는 각 마디를 통하여 연결되고 결합됩니다. 각 지체가 그 맡은 분량대로 활동함을 따라 몸이 자라나며 사랑 안에서 몸이 건설됩니다. 제가 활동하는 것, 먼저 예수님을 아는 것들을 아는 것. 그래야지 활동하는 역할들에 있어. 그거는 자체해버리고 놔둬버리고 세상에 살고 싶은 일들을 하면서 각 몸이 하고 있는 이건 해야지라고는 이건 우기는 겁니다. 다시 말씀, 죄의 성품에 마귀가 만들어 놓은 그 형성한 성품에 그걸 갖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 본인이 범죄함을 하고 있는지 인정하고 싶지 알아도 하기 싫습니다. 머리는 인정해도 마음이 안 됩니다. 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 영순이가 삼위 하나님과 사귐이 되었고 1순위가 사도들의 가르침에 몰두하고 실행하게 되었습니까? 성경을 읽었어요. 예수님을 만나서 성령님이 그 예수님을 소개해주고 아버지를 소개해서 아버지를 보이는 그대로 하십니까? 에베소 5장에 부부에 대해서 여러분 아내이면 남편에게 그대로 하시냔 말이에요. 남편은 아내에게 그대로 하시냐. 안 하면서 하지도 안 하면서 하고 있다고. 벌써 범죄함이 드러났고 벌써 이 정도만 하면 되지 않은 여러분의 합리화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지 않는 거란 말이에요. 성경에 몰두하지 않는 거짓말인 거예요. 그런데 교회가 되겠어요? 잘하겠습니까? 안 잘합니다. 잘하고 싶어하는 사람 막아서 방해를 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본인이 방해를 하고 있는데 방해를 한지는 모른다니까. 연약한 거하고 무지하고 허망하고 목이 곧은 거하고는 다른 겁니다. 연약한 것은 예수님과 사귐에서 항상 있는 사람이 인정하는 거고요. 목이 곧고 자기가 무지하고 허망한 생각이 있는 사람은 범죄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연약함을 인정하지 않아요. 언제 우기는 거예요? 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할 수 없다고, 재미없다고, 하기 싫다고 할 때 나 연약하거든요. 이렇게 우기는 겁니다. 이거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죄의 성품이 완전히 뒤집어 쓴 것 같고 예수님의 부활을 경험하며 예수님 안에서 자기 연약함을 드러내서 여전히 예수님을 다 사랑하지 못하며 연약함을 완전 다른 겁니다. 그래서 사귀는 일에 사귀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사귀지 않으면 절대 사귈 수 없습니다. 성령으로 사귀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살을 뜯어먹고 피를 마시고 있습니까? 함께 공동체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나 기도했다니까요. 사도행전 4장과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사도들의 말에 몰두하면서 신약 성경이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삼위 하나님이 소개하며 교회를 소개하고 거듭난 사람들 삼위 하나님과 교회 관계와 질서를 서로 사이에 기도하고 주의 만찬을 하고 부활의 증인으로 서 있는 사람. 예수님은 누구신가? 나는 교회인가? 나는 누구인가? 교회는 누구인가? 왜 존재하는가? 어떤 가치가 있는가? 어디서 내려가는가? 오직 예수만 기준이 되고 근거가 되고 이유가 되고 원인이 되십니까? 이 가치를 고민해 보시고 질문해 보셨습니까? 이 가치가 예수님 가치대로 인정이 안 되고 대접이 안 되고 섬김이 안 되면 범죄한 거라. 사도행전 5장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함께 소유를 팔아서 그 값의 얼마를 따로 떼어놓았는데 그의 아내도 이것을 알고 있었다. 그는 떼어놓고 난 나머지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놓았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말하였다. 아나니아는 들으시오.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사탄에게 흘려서 그대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의 얼마를 몰래 떼어놓았소. 그 땅은 팔리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 아니었어. 또 팔린 뒤에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었어. 그런데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할 마음을 먹었어?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요.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 쓰러져 숨졌다. 이 소문을 듣는 사람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젊은이들이 일어나 그 시체를 싸서 메고 나가서 장사를 지냈다. 3시간쯤 지나서 아나니아 아내가 그동안에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왔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물었다. 그대들이 판 땅값이 이것뿐이요? 어디 말해보시오. 그 여자 대답하였다. 예, 그것뿐입니다. 베드로가 그 여자에게 말하였다. 왜 그대들 내외는 서로 공모해서 주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였어? 보시오. 그대의 남편을 모든 사람들의 발이 망문에 다다랐으니 그들이 또 그대를 메고 나갈 것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그 자리에서 베드로의 발 앞에 쓰러져 숨졌다. 젊은이들이 들어와서 그 여자를 죽은 것을 보고서 메다가 그 남편 곁에 묻었다. 온 교회와 이 사건을 듣는 사람들은 모두 크게 두려워하였다. 사도들의 손을 거쳐서 많은 표징과 놀라운 일이 백성 가운데 일어났다. 그들은 모두 한 마음이 되어서 솔로몬 행각에 모이곤 하였다. 다른 사람들은 누구 하나 감히 그들의 몸에 끼어들지 못하였다. 그러나 백성은 그들을 칭찬하였다. 남편의 말을 잘 따라준 내가 여러분의 아비로서 편으로서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을 공모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성령을 거역합시다. 읽었겠어요? 죽음에 이르는 일을 합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을 행하자고 공모하는 겁니다. 죽음에 이르는 일을 행하자고 공모를 안 하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이상하죠? 응? 임석현 형제가 죽음에 이르는 일을 공모하자고 먼저 제시하지 않아서 힘들다는 얘기. 그렇게 죽음에 이르는 일을 공모하자고 내가 여러분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교회에 죄가 들어와 버렸어요. 처음부터 하나님의 것인데 사단에 속아가지고 하나님의 영, 진령, 성령을 속여버렸습니다. 제가 내 아내에게 공모해서 범죄하자고 공모를 이거 좀 감춘다고 뭐가 잘못됐다고 이렇게 한다고 뭐가 잘다고 다른 목사들은 더 잘하는데 왜 당신만 그러냐 이렇게 하길 바라십니까? 이렇게 하길 바라시냐? 너무 슬픕니다. 마음이 찢어져서 심장이 터져버릴 뿐의 동역자가 돼. 거짓의 동역이 아니라 예수님의 친구가 되어서 목숨을 예수님을 버려서 예수님을 사랑할 때 죄와 타협하지 않는 자들, 대상과 타협하지 않는 자들, 그런 교회, 성령이 통치하는 부부 됩시다. 교회 하나 접근할 수 없는 3절에 뭐예요? 감히 교회에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죄와 타협이 없으니까. 죄와 타협이 있으니까 아무나 교회에 끼어들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 읽어볼까? 시작. 이 시기에 제 아들이 점점 불어났다.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서 음식을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이 일을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사도들은 기도와가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하나님 말씀이 계속 퍼져나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들의 수가 부쩍 늘어나고 제자양들 가운데서도 이 믿음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벌써 아나니아 삽비라가 범죄함이 그 다음에 그들의 범죄함이 이제 집니다. 싸웁니다. 갑이 있고 올이 있습니다. 일꾼들 필요해요. 저희들은 성제가 충만한 다 같이 사도들의 몰두하에 있는 사람들이 그 중에서 더 성령과 지혜가 역할을 분담하게 돼요. 뭐가 먼저예요? 우선이에요? 성령과 지혜가 계속해서 성령과 지혜에 눌려있는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사람을 원하는 거예요. 사회봉사 잘하고 이런 행동이 잘하는 이런 사람 말고요. 그런데 이런 걸 한다고 해서 역할을 잘하고 칭찬해달라는 거 아니에요. 틀렸다니까요. 순서가 틀린 거예요. 20장을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오늘 여러분에게 엄숙하게 증언합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누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내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주저하지 않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경륜을 전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자기 자신을 살피고 양떼를 잘 살피십시오. 성령이 여러분을 양떼 가운데 감독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께 자기 아들의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사나운 이들이 여러분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마구 헤아리라는 것을 나는 압니다. 바로 여러분 가운데서도 제 아들을 이탈시켜서 자기를 따르게 하려고 어그러진 것을 말하는 사람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깨어있어서 내가 3년 동안 밤낮 쉬지 않고 각 사람을 눈물로 홍기하던 것을 기억하십시오. 에베소 교회에 3년이나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흘릴 수밖에 없습니다. 보입니다. 이들이 듣지 않으려고 하는 자들. 이들이 제 성품이 얼마나 강한지를 보입니다. 근데 이들이 감독을 하고 장로를 합니다. 양보합니다. 여러분이 자신을 근데 여러분들 중에 끄집어내가지고 자기를 따르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들을 따라가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구원을 내가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구원을 실패한 자들이 있을 것입니다라는 것. 여러분, 내가 여러분을 거짓을 해서 거짓으로 빼낸 걸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말을 잘 들어줘가지고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면 좋냔 말이에요. 여러분이 하자는 대로 하지 않으니까 싫잖아요. 그 이유가 뭐예요? 내가 틀렸습니까? 틀린 것은 자기들을 깨어내어서 자기 욕심대로 끌고 가는 것이 틀렸다는데, 구원에 이르지 못하도록 한다는 게 틀렸다는데, 나는 여러분을 구원에 이르게 해서 한 사람이 떨어져 나가지 않게 해서 교회를 세우고 여러분에게 오직 복음으로만 복음을 알기 위한 수단을 하라고 하는데 거절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선생님들께 하나님은 너무너무 사랑하십니다. 포기하지 않는 것을 저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저를 포기하지 않으셔서 외다 아닌 다시 일으키시려고 다 주셨습니다. 여러분, 임석현과 그래서 진짜 예수, 진짜 부활, 진짜 십자가를 누리는 진짜 교회가 되어지는, 함께 아들을 알고 함께 자라가는 그리스도의 분량이 자라나는 그 복을 실제로 누려지는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온전한 가치가 실행되길 바랍니다. 오늘 사도행전 5장과 6장과 20장을 보면 예수님의 가치를 폄하시켜버린 죄를 끌고 들어온 사람. 지난 사도행전 4장에서는 예수의 가치가 그대로 실현되는, 아버지의 갈망이, 아버지가 기뻐하신 일이 실현되는 그 교회.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인도 예수님의 가치로 교회를, 지체들을,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자녀를, 형제자매를, 영적 아비를, 성경을, 그렇지 않으면